저번 주에 23장을 다 끝마쳤잖아요. 그죠? 예, 사라의 죽음, 그리고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묘를 헷 족속에게서 사가지고 이제 매장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묻었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24장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경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이삭은 아들 하나님을 보여주거든요. 그러한 세대로 전환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건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또 파악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 피셨죠? 창세기 2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주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연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연로한 가운데서도 아들을 낳았고 이제 더 많은 나이로 연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이 이때는 40세 정도 된 때였습니다. 그렇다면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가 되는 거죠? 140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5살에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삶의 횟수가 35년은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복을 받았듯이 정말 믿음에 속한 자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때는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복이 충만히 부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을 내 넓적 다리 밑에 넣으라. 아브라함 집에 가장 나이 많은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을 불러서 하나의 책무를 맡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청지기는 엘리에셀이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는 연로했고 하니까 그냥 내 집안에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다 그랬었죠. 그 엘리에셀이 가장 나이 많은 종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다마스쿠스에서 온 사람입니다. 다마스쿠스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그 다윗의 종이 된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마스쿠스 그 지방 사람들이거든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항했을 때 다윗이 다 정복해 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의 종으로 발탁된지 아세요? 그렇죠. 다마스쿠스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 그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가 이제 그 지역에 그러한 또 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종 로마서 1장 1절이나 빌립보서 1장 1절이나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바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엘리에셀 종에게 아브라함이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가 어느 부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릎 위로
이제 무릎 위로 있는 그 다리잖아요. 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를 보면은 그 어떤 맹세를 할 때 보면은 이 넓적다리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한 그러한 유래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 넓적다리 안쪽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남자들의 생식기가 있어요. 예. 그 생식기 아래에 있는 다리 부분이 넓적다리거든요. 거기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 맹세를 후선에 의한 맹세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넓적다리에 있는 그 생식기에서 나올 그 아이가 만약에 이 맹세가 깨진다면은 그 태어날 아이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넓적다리 밑에 놓고 맹세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 넓적다리에 이러한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하고 하나의 맹세를 하는데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그러한 의미도 갖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떤 맹세인가?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 하매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인 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려가야 하리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여기 3절에 나오네, 그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한다고 하네, 그죠? 예수님의 그 넓적 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이제 기록된 것처럼 그 부위에 손을 놓고 맹세한 것은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맞네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종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함의 아들인데 저주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엘리에셀에게 그죠? 이방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지금 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에스라의 10장에 보면은 이방 아내와 이혼한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엘리에셀이에요. 그리고 10장 23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하고 이혼했던 레위인이 있거든요. 그 레위인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리고 이방 아내와 이혼한 하림의 아들이 있어요. 에스라 10장 31절에 그 이름이 모두 엘리에셀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엘리에셀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에 나온 이방 여인하고 이혼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하림의 아들 이름이 다 엘리에셀이에요. 신기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친족 간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의 친족 간에 이제 혼인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브라함은 신앙의 어떠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출애굽 때에도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인 여자들과 혼인시키지 말라는 또 금지령을 내리시기도 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로도 가시면 즉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면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네 아들을 위해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민족들이 이러한 그 이방 사람들을 취해서 정말 다른 신을 따르게 될까봐 염려하시면서 주님이 금지시켰습니다. 어떠한 가나안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동맹도 하지 말고 결혼까지 금지시켰던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 친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 우르에 가서 그 우상 도시에서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향 친족 하란에게 가서 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고생을 좀 덜 해요. 이제 믿지 않는 자하고 그죠? 그 동등하게 그 뭐를 매지 말라고 그러죠?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한쪽은 믿고 한쪽이 믿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고생 않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시리라. 너는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올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리라. 다만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하였으니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간지럼을 잘 타는 사람은 이 맹세를 할 수 없겠네요. 그죠? 8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은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래요.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 희생을 하셨죠. 근데 한 번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힐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종 앞에 보내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실 거니까 뭐 따라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향할 때 하나님의 안내와 또 이제 보호를 받게 되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24장 7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신의 천사가 누구일까요? 뭐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의 천사 하면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볼게요. 20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네. 그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사람이 천사의 목소리에 순종하래요. 그렇다면 신분이 더 높은 거겠죠. 그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으므로. 예.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그가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한 천사가 있대요. 근데 그 천사의 음성에 순종하래요. 예. 그렇다면 그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하는 천사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수정드는 그러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높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그 천사에 있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자신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은 주의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엘리에셀은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겠죠, 그죠? 예. 계시록 22장 8절 9절 보면은 일반 천사가 나옵니다. 일반 천사. 예. 그 일반 천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나 보세요. 계시록 22장 8절 9절 보시면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썼잖아요.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네 동료 종이니 나는 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려 하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예. 그죠? 여기 나온 천사는 사도 요한한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너나 나랑 똑같다고. 예. 같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4장 7절에 나온 그 천사와 다른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엘리에셀을 인도할 천사는 바로 주의 천사예요. 바로 이 땅에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그의 종을 보호해 줄 것이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예. 주의 천사가 도우시는 거예요. 예. 보호해 주시고 그 땅에 이르기까지 도우셨던 것이에요. 24장 10절하고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낙타 10마리를 취한 뒤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에 물 있는 우물 곁에 무릎 꿇게 한 뒤. 예. 그 사막 여행에서 필수 교통이죠. 낙타. 이 낙타 10마리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에셀뿐만 아니고 그 다른 종들도 같이 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막 여행의 필수 교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낙타인데 이 낙타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다 하더라고요. 짐승들 중에서.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음식도 안 먹을 수가 있대요. 물론 이제 뭐 음식을 저장하는 물을 저장하고 뭐 음식을 저장하는 그런 뭐 위가 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 동물을 데리고 가는 건데 가나안에 이제 브레세바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 그 친족의 집에 있는 거리가 800km 정도가 돼요. 하루에 30에서 40km를 간다 해도 뭐 20일에서 27일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길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맺어주는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야곱과 라헬을 또 이어주는 길입니다. 야곱이 똑같은 길을 걷고 나중에 그 하란에 가서 그 삼촌 라반의 딸을 취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랑을 연결해주는 그런 길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가 저녁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몇 시에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6시에 나왔다고. 예.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6시를 유대인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12시다. 6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졌는지 사람들 눈 피해서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 예, 이렇게 다들 설교를 하죠. 들어보셨나요? 예,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12시였다고.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항상 이방인들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난받는 그 시간도 이방인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온 시간은 저녁 6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의 본문의 말씀하고 맞는 것이에요. 예, 전혀 죄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배웠다시피 만약에 그 여자가 여러 그 남편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남편들을 거쳤지만 간음을 한 여자가 너무 간음을 한 여자로 이렇게 몰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죄인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죄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예,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 그 정도로 죄인이 아니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 여기서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는 때가 저녁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6시에 나왔다는 것은 저녁 6시에 나오는 것이에요. 물 길러 오는 그 시간에.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 저녁에 도착을 한 것이에요. 지금 엘리에셀이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오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날 내게 일을 잘 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물 있는 우물 곁에 섰다가 그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네 항아리를 내려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주어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자니이다. 그것에 의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내가 알리다 하더라. 예. 굉장히 기도를 디테일하게 하죠. 예.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주님께 구체적으로 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한 그 우물은 도시 안에 있지 않고 도시 밖에 있네요. 그죠? 예. 그 우물이 도시 밖에 있었던 이유가 먼지가 적어요. 예, 도시 밖에 있으면. 그리고 수질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도시 밖에 예, 두었다고 그렇게 뭐 역사적으로도 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물 곁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여인을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여인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기도로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엘리에셀을 볼 수 있죠. 예.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도우심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장 15절 16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인 아내인 밀가의 아들 부델에게서 태어난 리브가가 자기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자기 항아리를 가득 채워 가지고 올라오므로 예. 지금 15절에 보면은 지금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지금 어떤 일이 행해졌냐면 한 소녀가 지금 나타난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구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끝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기도가 빠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빠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빠른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예, 이교도들 같이 되지 말라고요. 그런 기도를 주문같이 하는 그런 이교도들 같이 되지 말라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예. 필요한 것을 말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은 또 천년왕국 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구하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에는, 예, 그때는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대요.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 혹시 그런 생각 한번 가진 적 있나요? 우리 인생을 딱 돌아봐요. 우리는 보통 구원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내를 만났던 그 때를 되짚어 보면은, 이거는 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다음부터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딱 뒤집어 보면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날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심에 따른 일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전에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칼빈의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사람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세 전에 이미 내다보시고 솔직히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교도들을 구원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예, 미리 아신다고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를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고 그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배반을 당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죠? 네가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칼빈주의 같으면은 하나님이, 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작정을 하시고 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한테 네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도 이미 하나님은 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일을 먼저 하셨던 것이에요. 예, 그랬더니 오히려 기도보다 응답이 더 빨라진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리브가는 남자를 알지 못한 심히 아름다운 처녀라고, 예, 되어 있죠. 그죠? 보통 우리 교회를, 우리를 표현하기를, 이제 솔로몬의 노래 같은 경우 보면은 내 사랑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예수님이 볼 때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처녀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순결한 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하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남편의 염려거리가 되긴 하죠. 그죠?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그 여인들은 그 물동이를 허리나 이제 어깨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리브가가 어깨에 그죠? 물병을 메고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돌아와서 창세기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달려가서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네 항아리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자기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린 뒤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고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당신의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내가 그것들을 위에서도 물을 기르리다 하며 급히 자기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달려가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기름으로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침묵한 채 주께서 자기 여정을 순탄하게 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자기가 기도한 대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여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어떤 낯선 남자가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이 가져온 낙타들을 다 먹일 때까지 그죠? 물을 길렀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좀 따졌죠.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근데 지금 이 리브가는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물을 길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낙타가 몇 마리를 가져왔다고요? 아까 보니까 10마리를 취했다고 그랬죠.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려면은 70에서 100리터 마신대요. 지금 10마리를 말씀 보니까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지금 우물로 달려갔다고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로 달려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대단하죠, 그죠? 그 10마리가 마실 정도의 물을 길러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10. 보통 이스라엘의 그 숫자 진법이 7진법이죠, 그죠? 7이 완전 수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숫자는 10진법이에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과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마리의 낙타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으로 가면은 이방인의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으로 가면은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10년까지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방 여인인 하갈하고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갖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리브가가 14절에 보면은 한 소녀라고 나와요. 이 리브가의 나이가 10살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림 보면은 어떤 처녀가 이렇게 막 물을 먹이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의 리브가의 나이는 10살입니다. 이삭은 40세였고. 도둑. 물론 이제 뭐 성경에 뭐 10살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10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0에 관한 숫자가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엄연히 따지면은 이 리브가도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그죠?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지금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이 리브가처럼 그러니까 리브가가 교회의 모형이라면 정말 우리는 사랑과 또 섬김과 믿음과 또 인내와 수고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보면은 예,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4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무게의 기구리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무게의 금팔찌 2개를 가져와서는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그녀의 아들인 부데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므로 묵을 곳이 있나이다 하매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에셀은 주님께서 자기의 여정을 인도하셨음을 이제 깨닫게 되죠. 예. 그녀의 행한 일이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녀에게 금 귀고리 1개하고 금팔찌 2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겔이라는 중량의 단위가 나오죠. 세겔. 물론 이게 후대에 와서는 은화, 이제 은으로 된 동전의 단위가 되었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은화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 세겔로. 이제 이 세겔이라는 중량은 거의 뭐 한 11.42g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엘리에셀이 준비한 그 금 귀고리, 이 반세겔이라고 돼 있죠. 반세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사람의 혼을 속죄할 수 있는 속전 값이 있었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반세겔이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속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지금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금팔찌 2개를 줬는데 10세겔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은 율법 시대 보면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들 중에 5살에서 20살까지 여자의 속전값이에요. 예. 그와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금 귀고리를 코고리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예. 조금 아름다움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코로 옮기고 싶었나 보죠. 예. 그 금팔찌 2개의 물량이 지금 10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0세겔. 예. 근데 이게 또 성소 제단에 보면은 그 성소에서 봉헌에 쓰기 위해서 향을 담았던 게 있었거든요. 예. 향을 담았었는데 그 향을 담는 게 금수저였어요. 예. 그 성막에서는 이제 향을 피우거든요.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데 우리 사람의 인생을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렇지 않나요? 예. 주님의 집에서 향을 가득 담았던 금수저. 예. 근데 보통 향 하면은 성경에서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141편 2절이나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 금수저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가 진짜 금수저예요. 그죠? 예. 향을 담은 그 금수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워낙 모방하길 좋아하죠. 그죠? 예.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들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예. 엘리에셀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리브가를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정을 인도하셨음을 깨달았던 엘리에셀처럼 정말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엘리에셀은 지금 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 여정을 계획하고 왔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천사를 앞에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천사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이 말씀과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길에서 인도하고 보호해 줌을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제 성령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